지난주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라.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를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귀 여겨야 하는데, 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기준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12 사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인데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던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표피를 자르는 것은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계약의 표징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요구하는 바 의와 인과신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즉 계약 백성의 증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종한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계약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몸에 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할례 언약이 신명기와 에레미야에 가면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4장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곧 할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례는 계약 백성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증표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할례의 언약 또는 할례의 증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요 반드시 계약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만일 계약의 말씀을 잊는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세상 구원 사명에 동참하는 일에 첫 발을 내딛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런 삶의 과정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게로 옮겨간 것처럼 촛대가 옮겨갈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깨어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과 순전함이 이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기록한 건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나타나는 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행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과 행함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연달아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니 이렇게 돼 있고 10장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이렇게 말하는데, 아가야 지방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막대한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기보다 희년을 실현하는 것을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핵심이 희년 실현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였습니다. 희년 실현의 목적이 균등하게 하려는 데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마다의 희년 실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이제 누가행전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행전을 쓴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자세히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배 후에 베풀어진 식탁 교제를 통해서 부한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 없이 한 자리에서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라고 배우고 그래서 그 일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감사함으로 내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누가가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교회는 나의 넉넉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 평균케 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뭘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럼 기복은 뭘까? 내가 잘 되기를 비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내가 복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가 복받아 살기를 서로 구하는 존재,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이제 강조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정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억지로 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지 못해서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만 구원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형제 자매가 구원받아야 되고 이 시대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울면서 따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다른 이가 복받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 공동번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남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건 내게 있어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된 일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복음 증거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사단의 악한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나서 좀 쉼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한 헌금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도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어떤 이들이 내가 오면 결박하여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순적히 로마로 가고 순적히 서바나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돕고 섬기기 위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뭐라는 거냐? 평균케 하는 것, 곧 희년시련을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과 그래서 차등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이 세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